오늘 말씀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구분해서 보면 기도 응답을 받은 시인이 평생에 기도할 것을 결단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자기가 경험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시인이 평생 자기가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 모든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다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 또는 병이 들었을 때 병상에서 잘 돌봐준 가족들, 또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에 격려해주고 응원했던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감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또 정말 제가 늘 어려울 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한국 음식도 없던 지역에서 우리 아이를 갖고 쩔쩔맬 때, 또 혼자서 출산하려고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했을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음식도 챙겨주시고, 또 그렇게 꾸준히 돌봐주셨던 그런 교환교수로 오셨던 교수님의 사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또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평생 갚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시편 116편의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은 이 시인이 죽음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시인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똑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먼저 어떤 사람인지가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I love the Lord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기도를,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2절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예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게 그의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 그분에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위기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사랑하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병이 나오면 병상에서 했던 기도를 잊어버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눈물로 기도했던
그러한 순간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는 기억했다는 거죠.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젊었을 때, 어릴 때 모르지만 시간 지나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돕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내가 겪고 싶지 않다고 안 겪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 시련을 경험하면서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어찌해서 나한테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원망할 수 있고 탄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상황을 그렇다고 비관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었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그렇게 했더니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힘겨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힘겨울 때 더욱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인의 이 과정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선순환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도하니 응답되고 응답하니 또 기도하겠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시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잠시 정말 템포가 늦어지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답할까? 여기서 어떤 특정한 은혜만이 아니라 모든 은혜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일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받은 생명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나온 찬양 중에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 시인은 보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부어지면 은혜가 아닌 일도 은혜로 여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은혜로 보이지 않은 일까지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감사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은혜라는 속에는 일상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작고 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만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이 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소중하고 유익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순간순간 그런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은혜라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감사의 눈이 떠진 것처럼 신앙의 관점이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놀랄 만한 일, 기적 같은 일만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작은 일도 감사할 조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관점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은혜에 감동하지 않으면 큰 일도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늘 불평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재료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13절은 12절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까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여기서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감사의 잔입니다. 구원의 잔은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감사제의 전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겠다. 감사로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서 영광을 돌리겠다. 자기가 뭐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감사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얘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꽃을 피웁니다. 감사가 먼저 있어야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도 메말라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집중한다면 없는 현실을 뭐예요? 불평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먼저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웅다웅해도 가족이 함께하는 것, 하루를 살아갈 건강과 힘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찾아보려고 헤아려 보면 불평거리였던 것이 감사거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불평보다 감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을 감사 노트를 쓰는 것에서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몇 해 전에 추수감사절에게 우리 감사 노트를 쓰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평할 상황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하루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는 그 상황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그리고 감사를 미리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감사를 찾을 때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더뎌도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내가 만난 문제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최고의 목적이 찬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찬양이라는 거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가슴이 뛰게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에게 음악을 가르치잖아요. 악기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르칩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 음악을, 이 악기를 가르쳐서, 이 노래를 가르쳐서 하나님께 잘 찬양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고 음악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당신을 닮은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또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평일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작은 결단과 약속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으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마음도 아시잖아요. 우리들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들의 기도도 아시고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오래전에 기도하고 잊어버렸던 것을 한참 뒤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왜인지 모르지만 위하여 기도했던 일들이 후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신다.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 우리의 그 헌신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작은 헌신, 섬김, 기도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는요 자원할 때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감사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사. 19절에서 그러면서 시인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살아계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계속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버이날, 어머니날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편지 쓰죠. 학교에서 편지 쓰라고 해서 씁니다. 아이들이 쓴 편지가 길지 않습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다. 잘 밥해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아플 때 돌봐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서 엄마 말 잘 듣겠습니다. 뭐 이런 거 쓰죠. 그런데 엄마는 이 간단한 그 감사의 표현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아이가 감사하다고 큰 선물을 해서 가슴이 뭉클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엄마의 은혜를 기억해 준 것이 감동이 되어서 뭉클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우리의 감사의 표현,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그렇게 뭉클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은혜를 다 갚으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던진 질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찾은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으로, 또 작은 일에 헌신하는 삶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느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를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0장 찬양하겠습니다.